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통로 첫 번째 성경 했고요. 또 이제 직접 귀로 듣는 이게 특별한 일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꿈과 환상, 중요하게 생각과 마음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양심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 사도행전 2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 고열을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잖아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하나님의 뜻이 그 양심의 기준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이 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양심에 핏부림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거에 이렇게 노예 시대 때 노예를 사가지고 오면 그 주인 집마다 표식 있잖아요. 표식. 그래서 이 어깨나 이마 같은 데에 불로 달궈가지고 그곳에다 이렇게 표식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그 달궈진 불이 표식을 하니까 막 진물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굳어져 버려요. 딱딱해지는 거지.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화인 맞은 거예요. 그게 화인을 맞은, 불로 인을 맞은 거니까. 처음에는 막 너무 쓰라리고 아프다가 나중에는 딱딱해져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우리도 보면 이런 데 상처 같은 거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살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불에 심하게 돼가지고 다른 것도 나왔을 때 이게 굳어져가지고 딱딱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살인을 해도 상대방이 그런 고통스럽고 아주 고통스러운 거에 대한 공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이 양심에 꺼리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실수로 어떤 그런 일을 저질러서 정말 양심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그나마. 그 어떤 뭐 인륜이라든가 윤리 도덕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양심 화인 맞은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요즘 가면 갈수록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아지죠. 원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는 배우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윤리 도덕을 배우잖아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살면서 보면 사회의 윤리 도덕을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으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죠?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우리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미 하나님의 그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죄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니까 이미 그 무너져버린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래도 거기에 윤리와 도덕을 배우면서 이렇게 양심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막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지니까 이 양심 화인 맞아서 이제는 그런 그 너무나 기준에서 너무나 벗어났는데 벗어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핏부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으로 여기 우리가 읽은 양심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가 우리 양심을 씻어주는 거야. 씻어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죽은 행실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그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양심이 찔리는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물론 이게 이제 뭐 정말 완벽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는 전의 양심과 지금 양심이 달라요. 전의 양심은 이게 스펙트럼이 커.
뭐 이것도 이 정도는 괜찮아? 남이 하는 것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양심은 안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좀 남이 하는 거지만 이게 꺼리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양심으로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만약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3층에 올라가 보면 신앙서적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서적. 근데 이렇게 신앙서적을 그 도서실을 만들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우리 전에는 이제 여기는 인건비가 싸니까 복사하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갔어요. 어지간 이런 책은 5,000리엘이면 그냥 한 권씩 복사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누가 책을 좋은 걸 사오면 우린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신앙서를 사오면 여기 가서 10권씩 막 복사하고 이랬어요. 그래 나눠주면 우리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게 딱 걸리는 거야. 왜 저작권 문제가 있죠, 저작권. 이게 저작권이 여기 있으면 별로 그게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해외에서. 그런데 그 책을 만들어서 인쇄를 받고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이거는 무단 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30권도 복사하고 많을 때는 50권도 복사하고. 그래서 전에 이제 유성 목사님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그 아주 성경교재 좋은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거 우리가 복사해서 되겠는데 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다 복사했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때 남성교회 그거 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 그 자료들도 그 정만식 그 TV 이스라엘 성경교회 대표님 오셨을 때 복사해야 되겠냐 했더니 복사하라고 마음대로 하고. 이거 많이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마음대로 복사하시라고 해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꺼리낌이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이런 그 책들을 복사하다 보니까 딱 꺼리끼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복사하지 말고 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시작한 게 그때는 교인들에게 한국 가시면 꼭 책을 사와 달라. 좋은 거 읽으시고 교회를 기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책들이 많이 모아졌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뭐 원체 그 다른 것들로 책을 볼 수가 있고 또 좋은 말씀 듣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막 활성화되지 않지만 한참 또 도서관 그렇게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완전하게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보면 새벽 기도 때 우리 하늘소망 찬양집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노래집들이 원래는 다 그거를 돈을 주고 우리가 카피를 해야 돼요. 그거를 책으로 만들려면. 그런데 이제는 거기 보면 하늘소망 찬양집이라고만 돼 있지 우리 교회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그걸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냥 찬양집이라고만 돼 있고 거기 뭐 발행 뭐 누구 아니면 어느 교회 이름 이렇게 쓰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정도로만 우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자꾸 성경을 읽고 말씀 우리 안에 보면 우리의 양심이 더 이제는 민감해지죠. 민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하고 살아갈 때 대들이 양심에 꺼리끼는 거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 법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청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법을 더 잘 지키게 돼. 횡단보도 이런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한 횡단보도 안에서만 걸어가려고. 어떤 데는 좁은 데는 막 그냥 옆으로 막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그 안에만 가게. 왜냐면 이렇게 가려면 좀 꺼려 자꾸 이제는. 꺼려진다. 사람들 다 그냥 조그만 골목들 그냥 횡단보도 안 거치고 다 이렇게 신호등 바뀌면 막 가는데 꼭 여기 와가지고 좀 가야 되는 것처럼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그 양심 속에서 그리고 뭐 밖에서 구걸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자꾸 마음이 가게 되고 가게 돼서 뭔가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이나 생각이나 귀로 안 들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하지 않고 바울처럼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 이 안에 이미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감동, 진동, 뭐 직관, 뜨거움
영적 통찰력, 환경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이 들려요. 또 사람, 우리 동료 신앙인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열어놓아야 된다. 저는 이제 한 번씩 진동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평소보다 진동이 일어나거나 아니 평소보다 진동이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동안 쭉 목회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혼자 기도를 하면서 진동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강하게 진동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때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 말씀 그대로를 전할 때 몸에 진동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하지만 그 매일처럼 진동이 일어나거든요. 매일처럼 진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때는 심할 때가 있어요. 다리가 막 후들거려가지고 그렇게 막 서 있는데 아마 위에는 안 보이겠죠? 다리가 아래에서 막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종종 경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뜻을 좀 전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진동의 역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이런 좀 지금은 저는 막 너무 그게 오래되고 일반화되기 때문에 신비하게 안 느껴져요. 신비하게 안 느껴지지만 이렇게 성령이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진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다 열어 놓아야 되고요. 환경도 사실 중요합니다. 환경. 여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환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에 보면 토끼몰이 하는 거 있죠. 토끼몰이. 토끼몰이는 딱 토끼가 가는 길을 딱 하나로만 정해놓고 여기서 막 모르면 이제는 이렇게 토끼몰이 해놓은 그 가드레일이라고 그 안쪽으로만 막 가다가 나중에는 점점 좁아져가지고 결국 갇히는 거잖아요. 잡히는 건데 그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감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제 성경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아. 그러니까 어떤 걸 판단하고 그 길로 가. 이거는 그 길이 선택한 길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야. 이 길로 가나 이 길로 가나 다 선한 길이에요. 다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성과 이성과 경험으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더 좋은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환경을 통해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완전히 막아버려. 그 토끼몰이처럼. 다 안 되게, 다 끊어버려. 그래서 어떤 한 길로만 가게 하신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우리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도 보여줘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보여줄 때는 우리가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였었어요. 제가 이제 그 2006년도 9월부터 일반 선교사로 현지인 사역을 하다가 신학교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한인교회를 맡게 됐잖아요. 그때는 우리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고 지금 우리 교회 앞에는 신학교 3층 채플을 빌려가지고 주말에만 예배를 드리고 신학교 식당에서 주일날 식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교인이 뭐 얼마 없었죠. 열 몇 명 정도 이렇게 된 상태에 있었고 교회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인목회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도 해야 되겠고 수요 저녁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뚫뚫봉에 우리 한국 감리교 선교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 1층이 이렇게 그 주일날 현직교회가 교회로 사용하는데 평일날은 안 써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렌트비 얼마 주고 새벽 기도회를 거기 시작했고 수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우리 소그룹 모임도 그때는 소그룹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은 우리 신학교에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날들의 그 모임은 우리 감리교 선교센터에서 했었어요. 쭉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인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임자 목사님께서 그 한국에서 그 우리 푼벤 제일교회 건축을 위한 그 선교비를 받아 놓으신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분위기가 좋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을 텐데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건축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재정이 그때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재정을 저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의 운영위원회라고 저희 감리교는 기획위원인데 그때는 이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몇 분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이제 지금 그리고 그 전임자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이 있는 그 땅을 사놓으셨어요. 그 땅을 사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했죠. 이 한국에서 들어온 건축비가 있고 또 교회는 땅을 사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늘 렌트하고 빌려서 써야 되는데 이 땅도 있으니까 여기다 건물을 좀 이 돈으로 지금 어떻겠냐라고 모여 회의를 했는데 교인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저도 뭐 막 건축하고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 100%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길도 포장이 안 돼서 다 비 오면 막 질어가지고 차가 빠지고 이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지금 그 신학교 앞에가. 거기에다가 뭐 옮기면 이제는 저 큰 길 쪽으로 나갑시다 뭐 이런 의견이 대세했었고 그래서 교회 짓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거 한국에서 건축비로 받았는데 그 교회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교회로 다른 성교부로 쓸 수 있도록 돌려드리겠다고 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건축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지금처럼 신학교 3층 건물 쓰고 주일날 감리성교센터 평일날 쓰고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됐는데 한 일주일이 지났나 우리 감리교 성교센터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아마 여름 정도에 몇 개월 지나면 이 건물을 못 빌려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는 다른 용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지금 이제 새벽기도 시작하고 수요일 저녁 시작하고 금요일 막 모여서 하는데 이제는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또 돈 주고 렌트하든지. 그러면 또 돈 나가죠. 그래서 다시 모인 거예요. 다시 모여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 돈을 좀 돌려주려고 하는데 우리 땅은 있고 돈도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제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교육관처럼 하나 건축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설계는 그런 식으로 설계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건물이 이제는 원래 지금 우리 1층은 그 이렇게 떠 있는 건물이에요. 이렇게 주차장으로 썼던 거예요. 그 위부터 해가지고 3층을 진 거죠. 4층도 옥상이에요, 옥상. 지금 식당이 아니고 옥상으로 돼 있어요. 뚫려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또 교회 전임자가 모아놓은 재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죠. 저도 생각이 없었고 교인들도 다 반대했고 근데 그 상황이 차선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하게 된 거였죠. 지금의 이제 이런 건물이 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이제 옆에 있는 거 다 이것도 다 하나의 음성을 듣고 산 땅이에요. 우리 지금 카페에 있는 그 땅도 그렇고 그 세 번째 땅은 와 너무 선명했죠. 두 번째 땅을 살 때는 우리가 지금 건물 있는 그곳에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옆에 공터예요, 공터. 배구 네트를 걸어놓고 동네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배구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옆에 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게 바로 옆에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뭔가 좀 환상 같은 게 보이는데 우리 집 카페 있는데 그곳이 있죠. 그곳에 이렇게 막 나무들이 이렇게 좀 예쁜 나무들이 있고 거기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땅이 교회에서 거기를 가꾸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도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면 거의 다 그 선교비도 쓰고 다 써서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이월금이 별로 없어요. 땅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그 해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 10만 불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돈을 썼는데도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사업체를 넘기고 하면서 큰 재정이 들어오고 11조도 하시고 또 교회에다 또 헌금도 해주시고 하면서 이게 갑자기 몇만 불씩 막 늘어나더니 하반기에 10만 불이 딱 됐는데 그 땅값이 10만 불 했어요. 처음에 산 땅 5만 불. 몇 년 지났는데 똑같은 사이즈인데 두 번째 땅이 10만 불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교인들 헌금 없이 샀어요. 특별한 거 없이.
그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세 번째 그 땅 있죠. 지금 스태프들 살고 있는 그 땅이 원래는 뭐였냐면 그 LPG 가스를 그 배달하는 집에 있었어요. 막 이만한 가스부터 해가지고 수십 개가 있고 왔다 갔다 그 통소리 막 들리고 괜히 위험했죠, 사실은요. 그리고 안에 보면 다 담배 피고 있고 막 이러니까 위험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저희 두 번째 산 땅과 그 땅이 주인이 같아요. 근데 어느 날에 이제 제가 그 목양실에서 이게 사역을 하고 근데 점심 때 이제 집에 가는데 신학교 앞에를 좀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3번 땅을 사라.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때 돈도 없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땅을 사라고 하시냐. 이유를 우리가 이제 그 옆에 있는 걸 이미 렌트를 했어요. 한 달 200불인가를 주고 그 땅을 렌트해가지고 거기 이제 있었던 건물을 개조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주인이 우리한테 계속 렌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렌트하고 또 농구장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잘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스집은 내가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땅을 사라니까 너무 뜬금없이 막 너무 선명하게 3번씩이나 이 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6월 달이라 한국에 간 거예요. 한국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랑 그때 이제 그 증평에 있는 그 기도원을 갔어요. 거기 보면 이제 김옥순 목사님이라고 아주 되게 영성이 깊으신 원장님 계셔요. 돌아가셨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 거기 기도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좀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땅을 사라 말씀하시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냥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목사님은 베드로 전후서 많이 읽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미 베드로 전후서 많이 읽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 전후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것 말씀이에요. 읽고 있었는데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집회 끝나고 그 사위 목사님도 굉장히 영적으로 기쁘셔서 안수 기도하는데 땅에 대한 말씀이 더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안고 정답을 못 얻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땅을 살려면 교회적으로 광고를 하고 출혈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때 한인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었고. 근데 그래 어떻게 할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3번 크게 들려가지고 음성이 딱 왔는데 정답을 알게 된 거예요. 왔는데 주인이 우리가 이 땅을 지금 팔려고 한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교회로 주겠다. 지금 이 땅을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거기다 무슨 인터넷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하는 게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먼저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니까 결정해줘라. 얼마냐 했더니 15만 불. 처음에 땅 5만 불, 두 번째 10만 불은 비대비 샀고 세 번째 15만 불인데 교회 돈이 없었어요. 1만 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왜냐면 미리부터 그렇게 감동 주셨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에다가 알리고 또 교인들이 이제는 다 십시일반을 조금씩 하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정말 기적들이 많아요. 뭐 이 이야기는 뭐 책 한 권 넘을 거야 아마 쓰면 그 쭉 과정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것도 거의 빚 없이 15만 불 다 마련해가지고요. 다 이제 현재 그 땅을 산 거죠. 네. 이게 지금 우리 이 얘기가 아닌데 지금 새버렸네.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건축을 하게 된 거는 정말 하나님께 환경을 만들어 가셨어요. 저도 건축하기 싫었고 교인들도 싫어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드신 그 환경으로 하나님 뜻을 정해 주신 거고 두 번째 이건 너무 선명하게 마음속에 정말 아니다라고 말 못할 정도로 3번을 너무 선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3번째 땅을 샀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돈으로 못 사요. 네? 뭐 최소한 5배 이상, 많이 뭐 10배 이상 막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우리에게는 그 액수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하여튼 땅을 캄보디아 땅에서 소유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월세나 이런 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축 딱 했을 때 하고 나서 중국 올림픽 준비가 되면서 베이징에서 그 철근 같은 걸 다
그쪽으로 가면서 자재값이 3배, 4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딱 그 전에 건축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딱 진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시기에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 올라왔어요, 가격이. 그래서 환경, 사람으로 말씀 주는 거 너무나 이제 간증이 많은데 하여튼 넘어가고요. 6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열쇠는 공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수 있도록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물으라고 했잖아요. 물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봐야 돼요. 막 진짜 이 로또 번호 몇 번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네? 뭐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 음성이 자꾸 들리면 정말 네? 로또 번호 알려달라고 그러고 막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 내가 알려줄게 해서 받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순수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 나의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이 성경책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을 나에게 음성으로 내 마음과 생각으로 들려주세요. 아멘이시죠? 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내가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 결국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거라겠죠. 주님을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반드시 음성을 들려줘야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줘야 됩니다. 라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이걸 자주 하시면 좋아요. 자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여튼 매 순간 할 수 있는 매 순간 자주 하나님께 묻고 뜻을 알기를 원하고 음성을 듣기 원하고 마음과 생각을 자꾸 우리가 정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남은 신앙 생활이 하나님 살아가 계신 말씀 속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부록 사도행전 읽겠는데 이거는 제가 전에 만든 자료 좀 더 했는데 우리 내일부터 사도행전을 읽어요. 눈으로만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두 번째 기록이에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첫 번째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 거기 보면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데오빌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 아마 로마의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면 그 앞에 내가 전에 썼던 글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할 때까지를 쓴 것이고 이제는 그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이제 씁니다. 그걸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의 1차적 수준자는 누구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한 영혼이 그 영혼을 위하여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그 뒤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읽을 때 그런 마음.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들려주는 말씀이다. 아멘이시죠?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되겠고요.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 전도여행의 동반자. 여러 군데서 누가 함께 했었던 것이 나오고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향할 때 누가는 드로아는 지금의 이제 그 터키 그 튀르키아 쪽인데 그곳에서 합로하여서 빌립보까지 함께 했다가 빌립보에서 함께 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헤어졌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 끝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빌립보에 들렸을 때 다시 합류하게 됐고, 로마 호송될 때 바울과 함께 있었고 로마까지 함께 갔어요. 바울은 그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거지만 사실은 바울과 늘 함께 했었기 때문에 바울의 영성, 바울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성령께서 누가에 감동 주셔서 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주제는 이제 우리 편에서, 우리 제자들 편에서는 예수 부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온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그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초기 과정을.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까지 사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그런 그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행전 안에는 성령이 많이 나오고, 능력, 하나님의 선택, 너희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고난과 승리, 담대한 증언, 또 성취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참 많이 나옵니다. 부활 소망, 이방인들의 구원, 교회의 성장 등 주요 사건과 인물들의 행적을 통해 계시되고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주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사도행전의 사역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하고 성령께서 모든 과정에 나타나셨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취예요. 사도행전 읽다 보면 계속해서 구약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도 구약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성취가 됐다. 스데반의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구약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베드로나 바울의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 구약의 그런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협력과 동역과 연합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 제자들, 또 나중에 세운 집사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처럼 회심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함께 서로 연합했다는 거죠. 연합했다. 물론 이 연합 과정에서 깨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졌던 것처럼. 하지만 그때의 깨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이거는 분열의 양상이 아니고, 이거는 더 다양한 그 사역지가 확장되는 그런 그 모습이었고, 나중에 다시 깨졌던 것이 하나가 되어서 더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보게 하시는 이런 그 공동체에 연합된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죠. 이 모든 사역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한 것임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좀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 정리는요, 이건 제가 전에 한 건데, 쭉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쭉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뒤에 보면 이제 1차 전도 여행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게 왜냐면 이거를 좀 모르고 읽으면 이게 다 이렇게 짬뽕돼 버려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여기부터는 1차 전도 여행이구나 라고 해서 안디옥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서 안디옥 들어오는 거. 여기 1차 끝났네? 그 다음에 2차 안디옥 시작해서 다시 유럽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좀 구별해서,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성경 지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읽을 때 이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한국에 가기 때문에 한 3주,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세마스크를 못해요. 있으면 사도행전을 더 깊게 좀 나눌 수 있을 텐데, 사도행전 하는 기간 없기 때문에 미리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한 것을 드리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전에 한번 얘기했었나요? 그 차인표 그 찍은 바울으로부터인가? 그 동영상이 지금 유튜브로 뜨고 있어요. 그 보면 사도행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시간 나실 때, 뭐 길지 않은 그 내용이니까 참조하셔서 이
사도행전에 왜냐면 우리가 액츠 29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액츠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는 끝나는 게 굉장히 여운 있게 끝나요.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좀 뭐 끝나는 느낌이 되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거기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못 만나는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판 중에 있는 거예요. 재판 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재판 중에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오고 가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끝나요. 이게 안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액츠 29, 사도행 29장을 이어서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 성령 사역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메시지가 그곳에 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만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흥한다라고 하는 거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시간과 환경이 다 달라졌지만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런 가장 순수한 교회였잖아요. 그 순수함을 우리가 회복한다고 했을 때 초대교회 모습을 봐야 돼요. 여기를 주도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사도들과 제자들 어떻게 연합해서 사역했는지 이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지금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번에 이제 함께 또 사도행전 읽어 가실 때 우리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고 또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내 신앙을 또한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도할게요. 오늘 하나님 음성 듣기 세 번째 시간 마무리 됐고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음성이 저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많이 분별해야 되고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늘 이런 갈망이 있더라고요. 더 선명하고 더 하나님의 깊은 뜻, 더 기뻐하시는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또 잘 알아서 분별해 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담대함, 또 능력도 늘 바람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주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이번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또 교회 참된 교회의 이런 모습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론이나 또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말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의 앞에서 주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그때마다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또 분별하여 지워버리고 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더 채워지고 순수한 열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줌으로 함께하고 유튜브로 함께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우리가 공간을 사용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기업이 정말 선하고 의로운 기업 되어서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